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삶이 너무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내 안의 문제와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드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빛과 희망을 전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깊고 변함없는 사랑을 진정으로 믿고 느낄 때 우리 삶에는 놀랍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평안을 준다면 이 은혜의 소식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가장 위대한 방식은 바로 용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본성은 이 무조건적인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무척이나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의 자격을 따지고 과거의 실수에 얽매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일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게 됩니다. 더 이상 불안과 염려 속에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것이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노력을 기쁨으로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위로와 기쁨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매일 매순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 삶에는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언제나 받을 준비가 된 마음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순간이든 치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가장 좋은, 가장 유리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담긴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축복과 유익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한 성도님의 심장질환이 치유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치유의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아픔 속에 있는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왜 저의 치유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당신은 분명히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작은 변화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치유는 대부분 즉각적으로 일어났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그 시로부터 점점 나으니라고 기록된 곳도 있습니다. 점점 낫는다는 것은 치유와 회복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치유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즉각적으로 100배의 열매를 맺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30배, 60배의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의 치유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반드시 온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아주 작은 호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예를 들어 전에는 어깨 위로 팔을 전혀 들지 못했는데
이제는 약간의 통증은 있어도 조금은 들어올릴 수 있게 되었다면 그 30배의 열매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불평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좋은 것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작은 문제 하나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보시고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시는 분이셨습니다. 성경 밖의 이야기지만 깊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길가에 파인 구덩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코를 막거나 역겹다는 듯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시자 사람들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비켜드렸습니다. 구덩이 안에는 죽어서 썩어가는 개의 사체가 있었고 파리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끔찍한 광경을 보고 무슨 말씀을 하실지 궁금해하며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저 이빨은 진주보다도 희고 곱구나. 예수님은 죽어 썩어가는 사체 속에서도 아름다운 것을 찾아내셨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좋은 것을 보고 칭찬하며 긍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불평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 루는 흥미롭게도 밤을 지내다, 머물러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둡고 캄캄한 밤과 같은 시간을 지날 때 불평하고 원망하면 할수록 그 어둠 속에 더 오래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 머무를 자들이 아니라 그 터널을 통과하여 나아갈 자들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그곳을 걸어 나갈 것입니다. 아멘. 불평은 우리를 어둠에 주저앉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 바로 용서에 대해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앞으로 짓는 죄는 그때그때 자백해야만 용서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용서에 대한 믿음이며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7절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받았느니라는 현재형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용서는 은혜 중에서 일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만약 한국의 어떤 재벌 총수가 자신의 재산 중에서 일부를 우리에게 준다면 그것은 몇 푼일 수도 몇 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부에 따라서 우리에게 준다면 그것은 그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분의 무한한 은혜의 부요함 전체에 따른 완전한 용서입니다. 인색하거나 조건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그분에게 미래의 죄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평생의 모든 죄를 단번에 짊어지시고 값을 치르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놀라운 용서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이 용서이듯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그 사람에게 온전히 용서받았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용서가 반드시 관계를 이전과 똑같은 위치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장이 자신을 속이고 회사 돈을 훔친 직원을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 원한과 쓴뿌리는 결국 그 직원보다 사장 자신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움과 분노, 원망 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사랑 안에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그 직원을 용서하되 다시 같은 재정 담당 자리에 앉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관계, 특히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는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금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형제자매를 향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아침에 가졌던 나쁜 생각, 예배 중에 스쳐 지나간 불경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 용서의 의식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우리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했던 메시지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게는 잊을 수 없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제 어린 딸 아이가 원인 모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밤새도록 고통스럽게 울부짖던 때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 피검사도 해봤지만 뚜렷한 병명을 찾을 수 없었고 아이는 계속해서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아이를 잠시 맡기고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때 바닥에 있던 성경책을 집어들었는데 창세기 22장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는 동안 이것이 단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갔던 모리아산, 그곳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은 아들의 질문에 심장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있는 동안 저는 잠시 딸 아이가 울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정신을 차리고 귀를 기울여 보니 어느새 딸 아이의 울음소리가 완전히 멎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후로 아이는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느낄 때 우리의 문제들은 해결되고 우리의 질병은 치유됩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가르치실 때 있었던 사건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비판하고 판단하려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고 기록합니다. 그 능력은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그곳의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4명의 친구가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힌 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로 가득 차 들어갈 수가 없자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내고 병자를 침상째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받으려고 나아온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에 율법학자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참남하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즉시 일어나 누웠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눈에 보이는 치유라는 기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사함이라는 더 위대한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을 때 치유와 회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이미 용서받은 자입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용서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받은 그 용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당신의 삶에는 건강과 장수, 평안과 형통의 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는 용서받은 자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진리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쓴뿌리들을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육신과 마음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걸음 위에 당신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살롬, 그 온전한 평안과 형통함이 가득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